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로 가지고 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입금을 얻게 되는데 이 세입금 자체가 어마어마한 금액의 금이 들어오게 돼요. 666달란트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대략 22톤 정도 되는 금입니다. 이게 세입금이라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엄청난 양의 금들이 이스라엘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강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그 영향력 자체를 이 두로와 어제 함께 살펴봤었던 이 남쪽에 있었던 스바 여왕까지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세계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통달했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넓어진 영향력을 통해서 막강한 부와 능력을 지금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와 권세의 그래서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주는 약간 불길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666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적 수의 어떤 이 모방적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성에 대한 모방이죠. 인간의 모방인 건데, 그런 숫자로서 생각을 했을 때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부와 권세가 부패할 가능성에 대해서 마치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에서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부패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된 자료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때 이런 숫자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읽혀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역대하의 이 역대기 기록자는 그런 부정성들은 다 제거하고 그 어마어마한 수입을 얻음으로써 부와 권세를 누렸다라고 하는 데에서 설명을 그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부와 권력에 대해서 이제 금방패에 대해 설명을 해요. 금으로 된 방패는 사실 전쟁용 무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금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그렇게 단단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조각들을 생각을 하면 금으로 방패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전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금으로 만들어진 방패들은 이 영화로움을,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고, 번쩍거리는 이 방패에 둘러싸였을 때 그 위용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 어떤 의식용, 예식용 그런 방패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이 막강한 부와 권세의 강조점이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서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하로 만들어진 큰 보좌, 그리고 거기에 순금이 있고 또 팔걸이가 있고 사자가 있는 어떤 이런 이 상징적인 모습의
이 층계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왕의 보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상징적 의미들이 보여주는 이미지 자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을 우리가 묘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가장 높은 곳에서 있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자로 계속 소개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 이 높은 보좌의 방향성, 지시성 또 이것을 허락하신 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빌의 금으로 이제 어제 나눈 본문에서 남쪽에 있는 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서는 또 후람의 종들과 함께 이제 다시스의 금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죠. 다시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페인 지역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스라엘로 하면은 서쪽의 끝 미지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스의 금과 오빌의 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대한 영향력이 이 지중해를 통해서 또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높은 보좌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그 허락된 보좌 위에서 이 솔로몬이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상상하기 힘든 영향력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천하 모든 왕들보다 큰 재산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하의 열왕이 이 지혜를 듣고 얼굴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확장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북쪽 또 남쪽 서쪽의 다시스 그리고 동쪽에 있는 그런 천하의 열왕들 뭐 이렇게 소개하면서 지금 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금을 가지고 오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이 지혜를 통하여서 다스림의 능력을 좀 얻기 원하는 또 교류하기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지혜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지혜의 속성과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함께 어제 나누었었는데 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거였죠. 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고 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원리를 통하여서 마땅히 이 선한 영향력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의 영향력이 엄청난 이 확장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때 솔로몬이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금과 은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군사적인 강력함도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666에 대해서도 부정성에 대해서 어떤 이 감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말과 마병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과 마병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었어요. 그렇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한 이 전쟁의
이 목적을 제거하기 위하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성을 가진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런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과 더불어서 이 말과 마병들, 이 전차들, 병거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소개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걸 허용하고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이런 강력한 힘, 이 제국과 같은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허용이 늘 언제나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항상 고민하고 접하게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때는 늘 항상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 허용의 이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올무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에서도 이런 이 허용된 것들이 마치 이제 나중에 있게 될 불안의 씨앗, 잘못된 씨앗들을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부정성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것을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도 이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나단의 글, 아히야의 예언, 그리고 id도의 묵시책에 나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뭐 이것들을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열왕기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다양한 행적들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이 지금 얻고 있는, 누리고 있는 막대한 부와 영향력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될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 중에서 여로보암에 대하여서 쓴 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여로보암을 통해 이제 이 르호보암과 나뉘어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어떤 이 부적절함, 부정함, 또 솔로몬의 실수들, 실패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이 열왕기 내용에 따라서 추측을 해본다면 분명히 이런 막대한 이 제국의 위용을 갖춰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부정성들이 분명히 보여졌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엄청난 영향력과 부와 권세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순종하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책임에 대해서, 책무에 대해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비극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맞이함으로써 벌어진 그 예고된 비극을 피하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이제 자신이 받은 그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오용하기 시작했을 때 벌어질 일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우리의 참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십자가의 진리,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복음 앞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복음으로 살아내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참된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